오늘 주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은혜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비 오는 중에도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에 걸쳐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삶과 죽음 전체를 다룬 사사는 삼손뿐입니다. 삼손하면 영화 삼손과 드릴라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에게 인기를 끌만한 그런 소재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부터 지식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모든 계층의 독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손은 결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들 중에 최악입니다. 삼손이 그토록 실패와 모순투성이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 1절은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이 구절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사사기 전체에서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7번째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압제 기간이 특별히 이 블레셋 압제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방인의 압제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의 죄질이 아주 가장 나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40년 동안 블레셋 치하의 압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든지 회개했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전혀 못 느낀다면 정말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순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의식도 없고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구제불능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너무 심해지면요, 죄와 고통에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회개하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의 그런 오랜 압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사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 부모를, 삼손의 부모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부모는 단 지파에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단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남쪽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하기 쉬운 북쪽을 쳐서 거기로 이주해서 살 정도로 이 단 지파는 아주 연약한 지파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바로 연약한 이 단 지파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불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삼손이 속한 가정은 연약한 단지파에 속했고 불임으로 고통받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등남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아이가 바로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실인 규약은 민수기서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원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서원 규정이 바로 나실인의 규약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특별히 더 엄격한 삶의 규율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크게 세 가지 금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포도와 관련된 것을 금했습니다. 민수기서 6장 3절 4절 보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금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와 포도는 기쁨과 감사, 기쁨과 안식,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과 샬롬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규례에서 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금지한 것은 단순히 절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기쁨과 안식을 보류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 보면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재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했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머리카락은 바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 자르지 않는 이 긴 머리카락은요, 그가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선한 일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상징이고 그런 일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자르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나실인의 이 시체 접촉 금지 명령은 구약의 거룩 개념하고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부정의 극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정보다도 더 엄격하게, 바로 심지어 부모와 형제, 자매의 죽음 앞에서도 시체와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은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끝나면 바로 성막 혹은 나중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태운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화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이 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다른 나실인과는 다르게요, 본인이나 가족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명에 의해서, 그리고 일정 기간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제사장이나 그런 사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본이 되는, 헌신의 본이 되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 늘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항상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나실인이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해서 나실인을 태중에서부터 종신 나실인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너무나 심각해서 인간의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적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그 만화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울 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사사기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바로 기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묘자라는 이 이름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이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삼손의 이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 구원의 이 과정이 바로 장차 완전한 그런 기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났는데요, 사사기에서 13장 23절 24절을 보면 태어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생 과정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예정된 사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서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도록 했던 그 시점은 이제는 일할 때가 성인이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일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 땅은 바로 단 지파에 속한 영역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그런 갈등 지역 그 속에 삼손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 지역에서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삼손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약점과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이어지는 14장부터 16장 3장에 걸쳐서 드러나는 삼손의 거의 모든 행동이 나실인의 금지 규정을 모두 어기는 하나하나 모두 어기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5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나실인의 규례가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을 일절 금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가볍게 여기고 부주의하고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습니다. 시체 접촉 금지를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린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알면서도 잘못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삼손이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삼손이 이처럼 자신의 구별됨 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볍게 그런 이 여기는 태도는요 그의 생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나실인의 금지 규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사기 처음부터 금지했던 그 땅의 거민들과의 접촉 이거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접촉하는데요. 특별히 사사기서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의 나머지는 바로 세 여인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15장 20절까지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16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블레셋 도시 가사에 사는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사사기 14장 4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들릴라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들과 연애하고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합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서 14장 19절 말씀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바로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 결혼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포도주하고 독주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때 정말 거만한 마음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는,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결국 남편을 속여서 결국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보복하는 차원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아내로부터 배신당해서 그 수수께끼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한을 해결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사기서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회를 그 가운데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태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기도요, 그 수수께끼 사건 이후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블레셋 땅에 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그 장인이, 자기 아내의 장인이 삼손이 싫어하는 줄 알고 자기 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겠다는 그 분노로 여우를 잡아서 그렇게 블레셋 땅의 곡식을 그렇게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아내와 딥나에 사는 그 아내와 장인을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탁치로 죽인다는 내용이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일련의 행동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받은 모욕에 대한 분풀이성 그런 보복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힘을 개인의 감정을 따라 사용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삼손이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공적으로 세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바로 그를 지지하기는커녕 삼손을 지지하기는커녕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서 삼손을 잡아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넘겨주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이 사사조차 바로 이방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정말 타락해서 이제는 블레셋 때 묵종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더 이상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블레셋 통치에 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이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결박이 풀리면서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의 그런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나귀 턱뼈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사사기서 15장 16절 말씀 보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힘과 업적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서 15장 18절 말씀 보면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처하게 만드신 것.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드디어 마음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제서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안 믿는 사람 조상 탓하지만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으로 돌리고 교만해지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극한 상황에서 겸손해지면 다행이죠. 그래도 삼손은 극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생명수로 삼손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활력을 입고 다시 일어섭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더라. 이 말씀은 보통 그의 생애, 보통 사사들의 생애 끝 지점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삼손의 생애가 끝나지 않은 이 중간에 바로 첫 번째 연인인 딥나 블레셋 여인과의 얽힌 사건을 나귀 턱뼈 사건으로 마무리하면서 바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이 1기, 2기로 나눠진다면 1기 사역을 이것으로 마치고 그가 그래도 사사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사사기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평생토록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쫓아 행동했고 그리고 나실린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위반하고 거리낌없이 위반하고 살았지만 일기 사역에서 겨우 나귀 턱뼈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런 1차적인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는 그래도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기 사역, 삼손의 2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사사기 16장에 기록되는데 그 2기 사역의 출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2기 사역의 출발부터 바로 블레셋의 도시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그의 2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토록 딥나에 사는 그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그 험악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는 만만한 위험 부담이 적은 매춘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성문에 매복하게 하고 있다가 새벽에 기습하려고 하는데 이 삼손이 그걸 알아차리고 밤중에 탈출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요, 오히려 그렇게 못된 짓을 방탕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이 또 어디냐면 블레셋 영토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판단력이 부족했는지, 그 이어지는 들릴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들릴라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손이 그 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들릴라에 빠지는데, 그만큼 들릴라라는 여인이 정말 매혹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물었을 때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그 들릴라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여자를 떠나지 못하고 곁에 머물렀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판단력과 그런 무지몽매와 우유부단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들릴라가 매력을 넘어선 마력과 같은 그런 힘이 작용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들릴라가 얼마나 어설프게 정보를 캐내려고 했는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캐내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거짓말로 속이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의 속임수에 걸려서 결국은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신이 나실인임을 밝히고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처럼 정말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꾀와 속임수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특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속임수적 양식, 트리컬 모티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속임수적 양식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힘이나 전공법이 아니라 이런 꾀와 속임수, 기묘한 반전으로 전개되는 서술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들릴라와의 밀고 당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수께끼 그 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고, 여우로 불살하는 그 내용도 그렇고요. 나귀 턱뼈 사건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스토리가 바로 이 속임수적 양식을 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삼손의 이런 정말 이야기를 이런 양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28절 내용을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조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런 그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눈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삼손은 자신의 분노와 수치심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욱 많았다, 이렇게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리고 15장 20절 말씀에서 아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2번이나 삼손에 대해서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16장에서의 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아주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장치이기도 하지만은요, 삼손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충동적이고 모순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사였더라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이 이토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단순한 퀴즈가 아닙니다. 숨겨진 진리를 담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지혜와 통찰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는 정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와 통찰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삼손의 이 사역이요,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과 사울과 결국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블레셋을 척결하는, 권세가 꺾이는 그런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결국 완성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이 과정에서 삼손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시작점으로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과 그런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수수께끼. 그것은 바로 삼손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는 그것으로 가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의 수수께끼를 내가 풀고 경험하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해봐야 될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수수께끼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수수께끼 이것을 우리가 풀고 경험하려면요, 첫 번째, 과연 복음의 이 진리,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과연 내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이 있다면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보배로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이 보배를 갖고 있는 내가 언제라도 삼손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이 값진 보배를 주신 목적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손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삼손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